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리더가 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그 대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다 나을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할례를 받는 동안에, 할례가 나을 동안에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만나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농사를 안 지었지만 뭐 덜의 거 베먹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내가 짓지 않는 농사를 먹을 거라고 했으니까 양을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먹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유월절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 주위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면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기도 없이 이 성을 멸망시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한 사람이 떡 앞에 나와 있는데 칼을 딱, 칼을 칼집에 꼽았는 게 아니고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 딱 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마음속에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건 군대인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피하 식별을 해야 되죠. 어, 적군이냐 아군이냐 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암호를 대라 이런 말이죠. 암호 이렇게 하고 손들어 그리고 암호 이래 가지고 그게 연속적으로 안 일어나면 발포를 해도 되도록 이렇게 피처간에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대답을 합니다. 누구냐? 말해라. 딱 이렇게 하니까 난 뭐 아니라 이런 말이냐, 적군이냐, 뭐 이렇게 말할 때 아니지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다. 영어나 마찬가지로 뭐를 아니냐 이러면 아니다 이러면은 맞다 이 말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상관없이 하여튼 아니라는 말은 내가 적군이 아니다. 나는 너 편이다. 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저기 관동성명을 대라. 그러니까 내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지휘관으로 새로 부임했다. 지금 내가 방금 부임했다. 너를 지휘하는 지휘관, 직속 상관으로 내가 지금 왔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안 그래도 누가 나를 지휘해 줄 건가? 그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요. 받지만은 이번에는 말씀을 받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을 시간이 없습니다. 겨를이 없습니다. 현존해야 됩니다. 바로 명령을 내리고 바로 시행하고 이런 급박한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 지휘관이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되고 이제는 걱정이 없다. 이제는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나는 복종만 하는 거다. 그렇게 최고대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대장이 이제 지휘관을 얻은 겁니다. 뭐 이러면 뭐 이제 산 거죠. 나가서 총 맞아 죽으라 하면 죽으면 그게 자기 사명이고 거기서 하여튼 자기는 뭐 책임도 없고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휘관이 어떻게 그 군대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항상 살릴 수 있는 길을 지휘하고 인도하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버립니다.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복종한다, 종이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말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온 의미로 말하면 코람데오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순종을 지금 강요하고 있을 때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군대장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고 출애굽기 3장 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나 그 말이 같은 말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거룩한 땅이 이 시내산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이 바로 시내산과 같은 모세의 시내산과 같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소하고 다릅니다. 보통 장소에서는 신발을 신고 각반을 대고 요대를 대고 무장을 하고 철모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칼을 차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는 종으로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신으면 종이 아닙니다. 지금은 종도 다 신발을 신고 다녀야 발을 안 다치니까 신발을 신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종과 종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신발을 보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내가 미리 가가지고 다 쫓아낼 테니까 니는 와서 밟기만 해라. 그랬는데 여리고성은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요.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왔다 이러면 떼거리로 가가지고 다 때려잡아. 요단강 건너는 쪽쪽 때려잡아야 돼요. 이 여리고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겁을 먹고 다 방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들어앉아 있었을까요? 겁을 먹고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생각이 주로 많았냐면 저 사람들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다 와서 살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온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성이 있잖아. 우리는 성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적군이 옆에 없는 게 확실하잖아. 왜냐하면 성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밖에 쉽게 말하면 덜에 광야에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가지고 죽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문 꼭 닫으라. 저놈들이 와서 무슨 도둑질 할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뭐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저거 건드려 가지고 성가시온데 그냥 놔둬라. 놔두면 우리가 굳게 문을 닫고 있으면 지나가겠지. 어차피 저 백성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떠돌이 사람들인데 우리한테 뭐 들어오겠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건을 놓고 될 수 있으면 이게 안 맞다 떨었으면 좋겠어.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어쨌든 문이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성에서 그 군사들이 안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가 미리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낼 테니까 밟아라 했을 때 미리 마음들을 다 을게 만들어 버리고 뭐
쉽게 말해서 씨앗이 시켜버린 거예요. 딱 아이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어가지고 뭐 저기 무기를 들고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이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깥에 얼음이 깨져 버리면 그 안에 거는 건드리면 팍팍 깨지는 그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지금 파란 글씨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3번 나와요. 항상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뭐 사실 15년 동안 점령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길어요. 이게 긴데 24장까지 있는 긴 여호수아서인데 이 이야기가 항상 똑같은 말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말을 그대로 하고 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렇게 해라 하고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오고 또 백성들이 그렇게 그대로 그렇게 했다 하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그걸 조합하면 큰 하나의 그림이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1차원적으로 기록되지도 않고 우리가 말하는 3차원적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기록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까지도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게 귀찮아 보이면 이게 벌써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나하나씩 읽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금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미 다 넘겨줬으니까 너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지금 내가 명령을 내릴 텐데 그 명령을 듣기 전에 네가 알아야 될 게 여리고성을 넘겨줬고 왕을 넘겨줬고 용사를 넘겨줬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성은 지금 무너지게 될 거고 왕의 주권은 이제 없어지고 그 사람들은 통제권이 없어진다. 성이 무너지면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전부 그 사람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우리가 겁을 먹어야 되지만 왕이 이미 우리 손에 넘어와서 꼼짝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용사들 그 위에 있는 군인들은 전부 그 우리에게 넘어오는 힘이 오히려 그 용사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오히려 그런 그 권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힘을 우리에게 줬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이게 안 듣고 어떻게 공격하라는지 그 얘기만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게 집중해 듣는데 이 3절, 4절, 5절만 집중해서 다 들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3절, 4절, 5절에 집중하지 2절에 집중을 잘 안 합니다. 근데 2절을 집중하면은 3절, 4절, 5절은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성은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그 방법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세요. 이러면 제일 먼저 하는 하나님 설교 말씀은 안 듣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하늘 홍천 같은 소리만 자꾸 하고 했던 얘기 계속 똑바로 하니까 뭐 그거 다 아는 얘기 자꾸 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면 1등 교인입니다. 그걸 지키려 하니까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제사는 당연히 안 지내지만 뭐 다른 잔치에도 못 간단 말이나 못 간다. 그럼 뭐 11조 내야 되는 뭐 우리 11조 내가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지 내지.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그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이게 11조를 내는 게 이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구나. 내 거는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나면 10분의 1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겁나요. 다 주고 나고 나머지 거는 100%다 90%는 다 내가 마음대로 쓰라고 하나님 나한테 준 건데 11조를 안 드리고 나면 그만 이거 11조 안 드린 건데 그러고 모두가 하나님 거라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3절, 4절, 5절에만 신경 쓰는데 그것도 잘 들어야 돼요. 3절, 4절, 5절도 잘 들어야 되는데 안식일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 남이 죽더라도 너는 지켜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려 했으니까
죽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안식일 지키는 건데 그거를 뭐 철저하게 뭐 집중적으로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껍데기만 자꾸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럼 지킨 게 전부 거짓말이란 말이냐 이러면서 니는 하나님께 도전했다 이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선 예, 여섯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요. 7일째는 7번 돌아야 돼요. 7번 도는데 이제 안 받고 돌 때 어떻게 도는지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한마디만 해놓고 또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또 빠진 부분을 좀 더 넣기도 하고 했던 얘기는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하게 되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어쨌든 7나팔을 제사장들이 가지고 나팔을 부는데 어디에서 부느냐면 언약궤 앞에서 붑니다. 이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럼 언약궤가 뒤에 따라가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도는데 제사장이 7번 나팔을 부는데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길게 불어요. 길게. 길게 부는 게 어딨냐? 뒤에 보면 나와요. 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양악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뭐 이게 계속 반복해 나오겠지만 여기서 빠뜨린 게 뭐예요? 큰 소리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를 부를 것이라. 뭐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길게 7번 돌고 나서 길게 나팔을 딱 이제 숨이 찰 때까지 계속 불면 이 사람이 꺼지면 또 이 사람 불고 계속 불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함성 그러면 아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외에 뭐 말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내가 이 성을 널 줬다 큰 소리를 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소리를 받아서 불렀을 가능성이 높으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라고 했어요? 아주 짧게 적어놨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그 단어를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에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냐? 어떤 원리로 떨어졌느냐? 도대체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소리 지르니까 진동수가 맞아서 떨어졌다. 뭐 아니면은 뭐 내다보다가 미끄러져서 돌이 무너졌다. 뭐 별 생각을 다 해볼 수 있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의 관심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심은 너무도 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얘기는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것이지 전체를 도배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는 다른 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게 바로 금광에 들어가면 금맥을 연필로 그은 것처럼 쭉 한 줄만 그어놨습니다. 그걸 캐기 위해서 그 많은 돌을 다 캐내야 그 금맥을 캐가지고 옵니다. 그 돌을 캐다 보면 그 금맥이 다른 돌에 붙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 돌은 그냥 그 금은 내버려지게 됩니다. 그거를 알뜰하게 좋아서 그 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한 절이라도 내버리지 않고 자세히 찾아보다 보면 그 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무너져 내린다는 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면 뭐 혹시 다리가 아픈데 아픈 사람도 소리 질러야 돼요. 그냥 아픈 사람 빼고 소리 지를까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냥 복종하다 보면 아파서 도저히 못 찔린 사람은 못 찔러도 일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집어넣다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모든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나 중점인 이 돌을 깎아내어서 밖으로 버리든지 안에 두든지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이 검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까는 하나님이 받은 거고 이번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언약궤라고 했다가 또 여기서는 둘 다 언약궤라고 말했지만 전구궤라고 했다가 또 법궤라고 했다가 뭐 그러면 그게 같은 말인데 뭐 이 과학 컴퓨터나 뭐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맞다 고쳐야 된다 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이제 늘 가르쳐 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잡고 있으면 한 사람 앞에 한 나팔밖에 못 불죠. 물론 뭐 모든 나팔이 그렇지 여러 나팔을 한 사람이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선발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라. 요 무장한 얘기는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 음,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제사장 2명은 법궤를 매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법궤를 딱 메고 있고 7명의 제사장은 법궤 앞에서 나팔을 잡고 궤보다 앞서서 나갑니다. 그러면 무장한 군인은 궤 앞에서 행진하니까 나팔을 잡은 사람보다 더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장을 딱 하고 제일 앞에 나가고 천병이죠. 천병으로 무장을 궤 앞에 나가고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뒤쪽에 이제 시행할 때 보면 후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는 궤보다 뒤에서 행진해야 된다. 후군은 무장을 안 했는 군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궤 뒤를 이렇게 따라갑니다. 근데 이 숫자가 안 나와요. 사실은 이 60만 명쯤 되는 그 군사 중에서 4만 명이 아까 저기 이 앞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서 나온 군사들이 앞에서 포진하고 있고 한 7만 명이 요단 동편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지 않는 7만 명이 있고 그래서 쭉 뽑으면 대충 한 40만 명이 군인이 있는데 그 무장 군인은 몇 명이고 무장하지 않은 후군은 몇 명인지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앞에 가보면 또 다른 절에는 침묵의 백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따라가는 백성이 그 궤 뒤에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군 뒤에 침묵의 백성이 따라가는 이 5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그 성을 하루에 6번 마지막에 7번 이렇게 돌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사실 후군과 침묵의 백성 그 두는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했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그걸 만약에 다르다면 이렇게 5군데가 되지만 이 침묵의 백성을 후군으로 봤다면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왜 백성과 군대라고 하는 군자 쓰는 것과 백성하고 같은 거냐 하면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20세 이상의 칼을 들 수 있는 사람, 아주 노인들 빼고 그렇게 개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막사는 군인 막사지 이게 그냥 생활에 편리하게 만드는 막사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영문이라고 하면 그 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영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도 모든 백성은 군인이었어요. 20세 이상의 그리고 여자나 아이들은 그 따로 계산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4번과 5번이 같을 수도 있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다를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고 하라는 대로 하면 무너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이 쓰러져 가게 만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 학교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오직 순종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길을 닫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무릎에 바닥을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와서 밟으면 하나님이 밟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네한테 밟힘을 당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없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